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그의 책 기독교의 발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줄 문장이었는데 제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도시의 삶을 새롭게 하는 활력을 불어넣었다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의 이 도시 문명 가운데 빈곤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있었습니다. 야만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기독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항했습니다. 새로운 규범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을 만들고 제공했습니다. 긴급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아갔습니다. 특히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역과 도시에 소외된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조직적으로 기독교가 도와달라라는 요청이 일어날 때에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그 요청에 응했습니다. 격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찢어졌습니다. 그때에 기독교는 사회적 연대를 만들었고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그곳에 적극적으로 대항해 나아갔습니다. 기원후 250년에 에티오피아에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돼서 로마 제국 전체로 번진 전염병이었는데 15년 동안 지속되었던 아주 큰 이슈화가 되었던 전염병이었습니다.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때에 이 빈부를 막론하고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돌보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기독교가 또 빠지지 않았습니다. 디오니소스 주교가 기독교를 향하여서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올라오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몸을 사리거나 서로만을 생각하지 않고 위대한 사랑과 성실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위험에 개의치 않고 환자들의 보호를 떠맡아 모든 필요를 돌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평온하게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지금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사를 늘 확인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았는지 아니면 좀 해결은 되었는지 이 기사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변화 중에 변화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는데 제 마음을 흔든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의 도지사가 기독교를 향하여서 협조 요청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이러한 내용으로 이 도지사는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왔던 사랑이 이웃과 공동체를 향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꽃피운다고 믿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기독교의 가치를 이 문장 안에 담아 놓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달린 댓글이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했거늘 이웃에게 전염병을 선물하네 라는 비아냥거림과 조롱의 댓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6개월 동안 그 이상 지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자유와 생계 그리고 감염으로부터의 안전, 우리는 보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출입 통제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종교인들의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72%가 어떤 말을 했냐면 솔직히 이 시국에 종교가 한 역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57%가 앞으로 종교계의 위상은 더 낮아질 것 같다라는 암울한 대답을 했습니다. 고대 예루살렘에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는 결혼식이 취소되는 것을 3번이나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이 있던 상황에 결혼식은 물론이고 장례식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쳐 있었습니다. 축하할 수 없었고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축하해 줄 일이 많이 있었지만 모여서 축하할 수 없는 상황, 위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지만 모여서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황무지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회 시스템은 온통 다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사회적 모임조차 열리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시대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유다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난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질문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큰 재난 앞에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러한 큰 재앙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이 그들 가운데 가장 크게 직면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신들의 세계가 와르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깊은 상처가 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이 편지는 사명적 도전을 주는 목적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절망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위축이 되었지만 삶에 기쁨이 없었고 희망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지만 이 편지, 오늘 본문 편지 말씀은 그들에게 사명적 도전을 주는, 선교적 사명을 주는 편지입니다. 저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관점에 대한 도전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놀라운 관점에 대한 도전입니다. 피난민에서 거주민으로 살 것을 도전합니다. 5,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12개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새로운 고향으로 삼아서 살아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도전입니다. 포로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 이 공간, 이 바벨론이라는 이 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향을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미혹된 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미혹된 말이냐면 2년 안에 괜찮아질 거야. 다시 귀환하게 될 거야. 자, 2년이면 끝나. 1년이면 끝나. 자, 다시 예전의 영광스러운 그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거짓 예언과 헛된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도전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고향 삼아서 정착하고 살라는 도전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두 번째, 5, 6절에서 나와 있는 두 번째 도전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 세계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어와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이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창조 세계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된 언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이어가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잡혀온 이 고향 땅에, 이 바벨론 땅에 고향으로서 다시 새로운 일상을 개척하고 정착하고 그 안에서 번성하며 살라라는 도전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에 나타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적 권위를 우리에게, 인간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죠. 시편 145편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편 145편을 보면 이 시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 통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시편 145편의 워딩 클라우즈로 이렇게 찾아보면 어떠한 단어들이 드러나냐면 지혜와 능력, 은혜, 자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관대함, 공급, 보호, 정의, 사랑, 이러한 단어들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을 시편 145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에서 주신 그 두 번째 도전이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는 삶을 살라라는 도전이었는데 그 도전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그것을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땅, 포로로 잡혀간 그 험악한 땅, 억압하는 그 땅에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정착하고 그리고 기경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지혜요, 능력이요, 은혜요, 자비, 하나님의 신실하심, 관대함이요, 공급, 보호, 정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사명에 대한 도전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들 137편,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인들의 그 참혹한 현장을 이미지화해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어떠한 이미지가 있냐면 바벨론에 도착한 이 포로민들, 비참한 상황이 있었는데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울고 또 울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고 많은 사람들이 빈정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민들에게 노래를 불러라, 노래 좀 불러다오, 이런 말들을 많이 했고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래하던 포로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시편 137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37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포로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는 거죠. 이 모욕당한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마지막 부분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불편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비위를 마치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평안을 빌고 기도하라라는 도전입니다.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속한 그 도시와 깨어져 있는, 깨진, 분열된 그 도시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도시를 위하여서 평안을 빌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존 스토트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그리고 복음주의자이면서 신약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이기도 합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존 스토트가 글을 쓰고 신학적 논지를 발표하면 하나를 발표하면 100개의 비평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존 스토트 분의 태도입니다. 이분은 비난에 비난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에 비난으로 대항한 것이 아니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초대했다라고 합니다.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자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존 스토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인생의 신앙 여정에서 필요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존 스토트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의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건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정말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 그 일을 고통스럽지만 신앙 여정 가운데 필요한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상황에 맞서서 열방을 향하여서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하셔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도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듣는 독자들에게, 듣는 청중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도전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원하는 곳이든 원하지 않는 곳이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깊은 선교적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선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모든 선교가 막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선교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책임 의식도 있어야 합니다. 평안을 빌고 기도해야 되죠. 도시와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비는 이 기도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도전인데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4절 말씀에 반복되는 수미 쌍관의 그런 구조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10절에도 있고 14절에는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 터무니없는 희망을 말하는 그 미혹된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말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우리의 마음에 요동이 쳐서도 안 됩니다. 일상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기도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12절, 13절, 14절 말씀은 사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 기도하라, 새로운 기도를 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나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새로운 기도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쓴 편지의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갈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그저 일상을 살았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12절, 13절,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반영되고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관점에 대한 도전이 있었죠. 사명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사실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방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도시를 향하여서 그들의 평안을 빌고 기도하고 새로운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것을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동력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동력을 우리는 찾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새로운 희망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흔히 말할 때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새로운 희망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시면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먼 곳으로부터 와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서 광야가 나오죠. 광야가 나오는데 이 광야는 포로로 끌려감의 장소입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가지고 있던 희망도 잃어버리는 곳입니다. 황량한 곳이죠. 혹여나 전가를 만날까 두려워 밤을 지새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발견하는 곳이 광야다라고 2절과 3절에는 밝혀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먼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먼 곳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2절과 3절 가운데 광야라는 공간 가운데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4절과 5절 말씀은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실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다시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고, 다시라는 이 단어와 맞추어서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세움을 입을 것이다, 춤을 출 것이다, 이 즐거워하는 그 단어와 함께 춤을 출 것이다, 그리고 심겨워질 것이다 라는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죠. 잃어버린 그 희망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희망을 재창조하시는데 어떠한 희망을 창조해 주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세움받을 것이요, 다시 즐겁게 춤출 것이요, 그리고 다시 포도나무들을 심되 그 열매들을 따먹는 그러한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라는 개인을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라는 개인을 넘어서 이웃으로, 그리고 열방으로, 그리고 창조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 타자를 돕고 타자에게 나아가고 타자를 돌보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조 세계를 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 세계를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조 세계에 복을 주시고 창조 세계가 생육하고 결실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자에게 창조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타자를 통하여서 또 타자의 평안과 안녕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음을 두셨던 그 개인을 통하여서 혹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다른 타자에게, 또 다른 창조 세계에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름받은 자녀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녀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라 하면 타자에게로 나아가는 것, 타자를 품는 일, 이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그리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선택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어가시고 그 사명들을 맡겨주십니다.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타자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품고 창조 세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창조 세계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서 이방인들, 그리고 모든 공동체, 모든 사회, 민족, 열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 있죠.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명을 감당하려면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충돌이 있고 성경에서도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타자를 수용하는 입장에 서 있기도 하고 타자를 거부하는 입장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끝은 모든 타자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궤도 안으로 끌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파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계시록이라는, 창조와 새 창조라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제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배경으로 해놓고 가끔 읽어보는 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를 바라고 누구나 사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한다는 건 우리 삶을 위험에 내놓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벽을 넘어서 이해받거나 존중받을 수 없는 곳으로 나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경계를 넘어 낯선 이를 만나고 낯선 이와 사귀며 낯선 이의 이야기를 들을 힘을 찾아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분의 글인데 이 글을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읽곤 합니다. 낯선 이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오랜 투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많은 폭력들을 경험할 수 있고 많은 비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투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 일상 가운데 구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넘어 낯선 곳으로 나아가야 타자에게로 나아가고 타자를 품어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도달해야 폭력이 온유함으로 바뀌고 그리고 좌절이 희망으로 재창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넘어서 창조 세계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경유하셨죠.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아갔습니다. 참여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민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이끌려서 이방에게까지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은 교회에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가정의 사명이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선교이고 가정 교육의 최종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입었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고뇌가 우리를 희롱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타인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오늘 예레미야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적절한가? 예언자들이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개인의 성취, 개인의 성공, 개인의 영화로움, 개인의 안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날이 오면 북왕국과 남왕국이 모두 회복됩니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모이게 되는 것이죠. 모인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을 내려놓습니다. 칼과 창이 없어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손에 쥔 창과 칼을
보습과 낫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나를 유린하고 짓밟고 나를 괴롭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서 힘을 키우거나 내가 실력을 키우거나 내가 큰 힘을 가지고 사자가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은 양대로, 그리고 소는 소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각자 살아가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세계 안에서는 아무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아가는 최종 목표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한데 모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건드리시고 우리가 속한 무리와 민족과 공동체와 문화와 도시를 넘어서 새로운 창조 세계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옷을 입고 신실하심에 참여하고 이 땅에 깨어지고 붕괴된 낯선 관계, 내가 살고 있는 낯선 도시, 낯선 가정, 낯선 이웃을 만나고 사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힘을 찾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저 보통 일상이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주신 도전은 분명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너희의 일상을 가꾸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주셨던 그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끝은 타자를 향하고 타자에게 나아가고 타자를 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참여하여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저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저희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